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도마는 어떤 인물일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불행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도마의 불행은 무엇 때문에 있었던 것일까요? 세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함께 있지 않았던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신 것입니다.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은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의 생활 신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신조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는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는 어떤 집회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신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집회 때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실지, 언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나 하나같이 소중하지만 이번 집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말씀이 그날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놀라운 미라클이 일어나는데 내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 기쁜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도마는 독립심이 강하고 아주 고집이 세고 개인적으로 나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혼자서 뛰쳐나가 거리를 방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문을 닫고 지금 혹시 나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도마는 배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짱 좋게 거리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낙심의 모습으로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든 상황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빨리 오십사 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빨리 가시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죽게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심에 이때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타납니다.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말의 맛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도마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항상 다 함께 무엇을 한다는 행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함께 만나는, 제자들을 함께 만나는 이 놀라운 극적인 일을 놓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모이기만을 힘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와 집에서 기도할 때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마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마는 체험을 지나치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체험주의 신앙이었었어요. 도마가 이제 나갔다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뭘 의심하는 정도를 가지고 나무라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회의나 의심이 없다면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의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신앙은 책망하십니다. 도마는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마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의심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의심도 습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마만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도마가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트집 잡고 캐묻고 회의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곧 도마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도마는 그런 일들이 아주 습관이 된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이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오신 듯합니다. 도마가 회의와 불신앙과 의심을 자기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도마라는 이 말의 뜻은, 단어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왜 쌍둥이일까요? 도마가 여기 있다면 또 하나의 쌍둥이 하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도마 말고 어쩌면 또 다른 도마,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주님을 꼭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었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혹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도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집회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험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믿으십시오. 의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